예배로서 2023년 9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서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이 주께서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 우리들의 공로와 힘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스비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를,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이대로를,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날개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주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지금 우리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아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보혈의 능력인 줄을 보혈의 능력 주 부정한 모든 것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보시고 사랑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깨닫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려서 선한 마음으로 살기를 노력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을, 모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시리라 확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싶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손 내밀고 계심을 이 시간 바라보며 모든 은혜임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덮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먼저 나를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땐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땐 아버지라 부르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나의 마음이 완전하신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크고 거룩하신 이름과 성호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아멘. 우리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0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도 살아옴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또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이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후에 김옥현 사모님 우리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함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존존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터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감정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연약해져가고 있습니다.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나실인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하는 마음으로 게으르고 안일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많은 영혼들, 내 가족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울부짖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치고 통곡하며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돌아볼진대 지진과 하나님 홍수와 하나님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정신을 차려 하나님 기름등불 준비한 5처녀와 같이 깨어 기름등불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문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세워주시고 보혈의 피값으로 이곳을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동탄 지역의 1%의 영혼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구별된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때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도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시고 산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고 상처받고 찢긴 영혼, 아파 누워있는 영혼,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여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과 드린 모든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귀한 예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하여 또 귀한 물질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 또 비가 와가지고 전도를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 쓰고 힘써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더 노력해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33절의 말씀 같이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부터 20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끄시며 우리 예배함 가운데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또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우리의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주 크고 많은 일들을 해가는 곳입니다. 무엇하겠습니까?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일들을 위해서 앞서는 일들이죠. 요즘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보면은 환자에 대한 인권도 있고요, 노인에 대한 인권도 말하고요, 아이들에 대한 인권도 이야기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도 얘기합니다. 또 여자 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인권도 이야기하고요. 모든 상황들에 보면은 다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인권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얼굴을 이렇게 보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보이거나 이름을 또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노동자에 대한 인권 이렇게 얘기하지, 사장에 대한 인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성에 대한 인권을 많이 말하지만 남성에 대한 인권은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좀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인권, 학생들에 대한 인권 보다는 선생님들의 인권을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함부로 대함을 받고 함부로 천시함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뭐 이렇게 정말 이 현 시대에도 노예처럼, 과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하찮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많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조직적으로 챙겨주고 돌봐주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사람이니까.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뭐 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런 게 있잖아요. 화장실을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참 이렇게 민망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꼭 가려야 된다라는 뭐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라도 챙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말 사람이 귀하고 존귀하다라는,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소중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만들어진 누구를 닮았느냐?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닮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은 자들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몸은 이 흙이라는 것으로, 물질로 만들어 빚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우리의 몸이 그냥 육신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지고 지어진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왜 너희들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어떠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알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을 이야기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야. 반드시 그의 피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너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했다면 너의 생명도 위태로워지는 거야. 그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게 바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귀하다,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것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또 다른 많은 반려 가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나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보면은 그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고 챙기는 집사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너무 많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감은 없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있는 존재들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레벨로 생각할 수도 없고 치부할 수도 없고 가치를 여길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이 생각들이 자꾸 아닌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생각해서 자꾸 높여가는 것 같아요. 그 가치와 위치를 사람의 인격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고 강조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영혼 없는 짐승과 같이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혼을 담아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즘은 반려견들도 장례식을 사람처럼 이렇게 치러주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하고 해가는 것들을 보여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정말 사랑스럽고 아끼는 거, 돌보는 거 다 좋아요. 다 그렇지만 사람과 같이라고 거기까지 올려놔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 집 강아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하는 생각과 행동이 쌓여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소중해. 너희들이 귀해. 나는 너희들이 사랑스러워. 난 너희들이 존귀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와 같이 큰 가치로 여기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2절에 보니까 무백성들아 들으라면서 2절에 귀천 빙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야, 천한 사람 저리가, 가난한 사람 저리가, 이게 아니잖아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이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여기는 좀 뚝 떼어놓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존귀한 존재야. 귀한 존재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의 생명이 장구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년을 만년을 살 것 같이 그런 마음과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생활의 삶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삶에는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다. 왜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을 상실해버린 상태에 너희가 머물러 있지 않니? 너희들의 존재의 가치와 소중함은 그대로 있지만 너희들의 생명은 그렇게 길지 않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의지하는 경우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이 밝히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냐.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의 필요가 반드시 있지요. 물질이 부족하면 부족해서 전전긍긍해하고, 또 넘치면 넘쳐서 자만하고 교만하죠.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더 있고 싶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의 패단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나도 이제 많이 갖고 싶어, 누리고 싶어.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늘 의지하여서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없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 물질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헛된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돈이 죄악이 아닙니다. 물질이 죄악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것에 전전긍긍해 하는 마음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미혹되어져서 그들이 가지 말아야 할 죄악의 길들로 나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손쉽게 얻으려는 생각들로 가득하여 범죄에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 많은 악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모든 불의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쉽게 마약을 유통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이걸 팔아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들이 정말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어떤 향락 가운데 빠지고 중독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물질을, 돈만 많이 벌면 돼 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유통시키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들에 대한 생각 없이 다만 이것이 범죄이고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 바로 뭐예요? 물질이 더, 그것을 많이 얻는 게 더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많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범죄들은 여기에서 많이 비롯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 물질의 부요함,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부를 얻게 하시잖아요. 이삭도 농사했더니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많은 수확을 얻게 됐다. 이거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챙겨주시고 복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밭 하나 들고 달려가 도망쳤지만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잖아요. 물론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물질이 많아지는 게 무조건 다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지만 그들의 모든 삶에 부요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바이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고 싶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많은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높은 지위와 많은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그 모든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서 얻게 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물질에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들,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하나님만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봐요. 이게 진짜 은혜이고 복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부함을 자랑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로 자기 형제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 일구고 모은 물질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속전도 치룰 수 없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제 형제를 제가 돈을 좀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 드릴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생명의 속전은 아무리 많은 돈을 큰 돈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이게 치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읽은 49편 7절 8절의 말씀에 이렇죠.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의 속량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그 돈을 영원토록 마련해도 마련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뭐 갑부라고 하더라도 그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라도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속전도 치를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 생명의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이 우리가 따지고 생각하는 물질의 값으로 매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물질을 형제를 위해서 나누고 쓰고 섬김으로 그 사람이 감동이 돼서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서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 아래로 올 수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속전을 가지고 다른 형제에 대한 생명의 값을 대신 치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카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 어딘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갈 만한 상태는 아니고 조그만 죄들을 짓기는 했는데 이게 아직도 다 죄 용서함을 못 받고 죽은 사람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데려가자니 좀 부족하고 지옥에 가자니 좀 아깝고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연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 죄의 값을 불로 씻음 받고 태워지고 연단을 받아서 깨끗이 함을 입은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 연옥에 간 우리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그러면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빨리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으로 흘러갑니다. 이 연옥교리가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많은 중세 교회들이 이 조상들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했어요. 속량의 값을. 그래서 이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그 돈이 땡그랑 이 연복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소리를 듣고 그의 부모들이 영원히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면죄부죠, 면죄부.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많이 헌금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사람들을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한다라는 이야기로 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들 그래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이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보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있지도 않은 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는 가짜 뉴스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가짜 뉴스만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그런 양, 귀한 양, 소중한 양 이렇게 믿고 따르게 만드는 모든 가짜의 교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들을 잘못되게 만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하나 사람이 정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니 이 존귀한 사람이 결국에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가치 없는 짐승과 같다. 왜 짐승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짐승을요 가축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들의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너희들이 먹고 살라라고 하는 것으로 주셨거든요. 그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뱀들이 사람을 무는 게 그들이 공격성이 강해서가 아니라요 무서워서 무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겁이 많은 강아지들은 엄청 많이 짖어댑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모든 정말 우리를 두려워하는 값어치가 낮은 그런 짐승의 모습처럼 우리의 그 존귀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어떠할 때에?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할 때에,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함을 받고 잘못된 가르침 안에 붙들리게 될 때에 우리가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할 것처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에게 물림받아 가면서 그들의 것만으로 영원히 남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의 결과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수월에 내려가는, 빛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수월이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죽음, 무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불못이라는 형벌의 장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았음을 믿지 않고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곳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의 결말은 수월에 내려가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찬양하는데 마지막에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수월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들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존귀함이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인도해 가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죠.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존귀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하여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사상과 생각들 앞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준 은혜다, 구원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잃어버린 영혼들 많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깨닫지 못해서 짐승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자신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이 돌이켜주시고 우리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 소중한 분, 늘 그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세상의 모든 가진 존귀함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귀가 가장 크고 귀하며 영광스러운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고 공허하는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 같은 은혜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귀함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그 존귀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존귀한 자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존귀함을 얻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서고 깨달음을 얻어 존귀한 자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존귀함을 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존귀함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존귀함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거짓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귀함을 회복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존귀함을 얻는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존귀함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